인간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랑에는 다 어느 정도의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을 볼 때 오늘날 잘 살고 있는 민족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을 여러분 가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위대한 문화 유산이 그들을 잘 살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나라가 한 해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 해도 엄청납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광활한 땅 풍부한 자원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이런 나라들은 오늘날 그것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유산을 전혀 받지 못했으면서도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선 독특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광활한 땅도 없고 자원도 없어요. 국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박토의 땅 광야예요. 기후도 무덥고 안 좋습니다.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문화유산도 거의 다 파괴됐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유산들이 파괴되어서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 없는 민족으로 거의 2000년 동안을 유랑 생활을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또 나치에 의해서 600만의 대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기에서 일어나서 세계의 우뚝 선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공공연히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땅덩어리도 적고 또 어떤 문화유산 이런 것도 없는 나라,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를 잇는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나라 없이 떠들던 유랑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생명처럼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입니다. 내 대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의 자식에게, 손주에게, 손주의 또 자식에게, 또 자식의 손주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이 계승이 됐던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어떤 광활한 국토라든지 또 지하자원, 또 문화유산 이것은 없지만 바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이것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손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죠. 많은 재산, 빌딩이나 부동산이나 땅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많은 재산도 좋고 빌딩도 좋고 부동산도 좋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 고난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 실패에서도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분연히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신앙의 유산,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만 제대로 물려주면요, 자손들이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산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신앙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그 자식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계승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만 믿고 이삭이 안 믿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고 이삭만 믿고 야곱이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야곱도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제 거기다 좀 붙여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모 때에 또 할아버지 때에 믿었으면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손주에 거기다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무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식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까?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넣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만 받았다고 그를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손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손 때 계속해서 축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100배를 축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 때에 큰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자손의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손들이 점점 흥황하고 잘 되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잘 살았는데 자손들이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눈물 흘리는 게 최고의 저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는 세상에 제일 사랑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또 반대로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게 발굴하면요, 곡괭이질만 해도 거기서 우상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파가지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믿는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우상의 땅을 떠났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우상 딴지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었어요. 그 자식이 또 신앙을 받고 자식에게 또 물려줬어요.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척박한 땅에서 유산도 없고 물려받은 여러 가지 자원도 없는 그 땅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나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여러분 중에 아마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여러분 대에 처음 믿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신앙의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나로부터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주, 손녀로 그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만 물려주면은요, 여러분의 자식들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축복받고 살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실패한 유산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유산은 이제 어떻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앙의 유산은요,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식에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요구한다 해도 자식이 그걸 듣지 않아요. 부모에게 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신앙과 믿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 아닙니까? 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 제물을 죽여야 돼요.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불에다가 태우는 건데,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다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같이 갑니다. 이삭은 몰랐어요. 영문도 몰랐습니다. 근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것을 알고서 그때 자기가 제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삭이 청년의 때였습니다. 늙은 아버지 얼마든지 뿌리치고요,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결박을 당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장작을 벌려놓은 그 위에 제물로 올라가요. 칼로다가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수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여호와 이레 산에서 그 수양을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려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그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청년의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평소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이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100세의 아들 주시고서 이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고 아들 데리고 도망쳤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나중에 이삭이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도망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것입니다. 왜? 아버지에게서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 스파라울의 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은 오래전에 독일에서 성장한 한 유대인 아이의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경외심, 존경심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들 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소유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부친은 가족을 회당으로 인도하는 데 지극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 가족이 다른 소도시로 이사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더니 그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루터 교회가 하나 있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 루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내노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그 교회를 다니고 서로 친교를 맺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소년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회당의 전통 이런 거 다 버리고 루터교로 이제 배교를 하겠다.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아버지? 내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깊은 실망감은 분노와 격렬한 비판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그의 삶 가운데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는 학문을 위해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하게 되고, 영국으로 유학을 해서 대형 박물관에서 깊은 사색을 했고, 마침내 책 한 권을 완성을 했는데, 그 책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소개하면서 그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사상은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많은 나라들이 신봉하는 규범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공산주의 운동의 창시자인 칼 막스입니다. 그의 가치관을 왜곡시킨 한 사람, 그의 아버지로 인해서 20세기 어쩌면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 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역사의 흐름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기도하고 살아라 말 안 해도요, 부모가 그것을 지키면 자식들은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안 하면서 하라고 하면요, 어떤 자식이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지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일을 쉽게 빼먹으면서 자식에게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여러분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식에게 11조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 기도 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식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 자식들이 혹시라도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고 믿음 갖고 신앙 갖는 것을 혐오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산 어떻게 물려줘야 되느냐?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이와 함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갑니다. 또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동행했다고 그래요. 동행. 아버지가 한 발 가면 아들이 한 발 가면 이게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죠. 또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기도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제시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많죠. 학교에 동행합니다. 유치원에 동행합니다. 학원에 동행해요. 병원에도 동행합니다. 여행하면서도 동행합니다. 쇼핑하는 데도 동행해요. 운동하는 데도 동행해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계속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악한 줄 아세요?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요.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악은 악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은밀하게 얼마나 많은 악이 횡행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다 믿습니다. 내 자녀들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무슨 CCTV를 들고 쫓아다닙니까? 동영상을 찢으면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이 악한 세상에서 어울려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죄 짓는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살지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이 아이가 죄 짓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설령 죄 짓는 곳에 발을 디뎌놔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내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과 오만 곳에 다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동행하지 않는 부모는요. 이건 나쁜 부모예요. 나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머리가 자라면요 말 안 들어요. 이삭이 먼 훗날 아버지 아브라함을 회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앙의 아버지였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버지였어. 기도하던 아버지였어.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엄마의 신앙을 생각해 보고 우리 아빠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엉터리입니다.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양만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울컥하는 감동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를 신앙의 밧줄로 결박시키지 않고 키웠어요. 그러면 자식이 낙담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막 삽니다. 그런 부모는 나중에 자식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신앙의 끈으로 묶고 교회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묶을 때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거라.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이 다음에 커서요. 절대 꼴이 되어 살지 않고 걸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요, 자나깨나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유대인 자녀는 어릴 적에 발음을 제대로 못할 때부터 엄마의 무릎에서 이 쉐마를 계속 듣습니다. 계속 그리고 따라해요. 엄마, 아빠에게 따라하듯이 그 쉐마를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 어머니는요, 자녀가 잠들기 전에 이 쉐마를 외우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잠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때 이 쉐마가 그의 마지막 말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쉐마를 외우면서 살게 하다가 마지막 임종할 때 자식들 앉혀놓고 쉐마를 외우고 임종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땅의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을 남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편안히 숨을 거두죠. 오늘날에도요, 모든 이스라엘 성인은 매일 아침과 저녁 기도에서 쉐마를 암송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눈만 뜨면은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라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아침에 눈만 뜨면 이걸 외웠고 저녁에도 또 어디 저기 가면 이곳저곳에서 이것을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만 뜨면 쉐마를 듣고 쉐마를 외우고 하루 종일 살면서 쉐마를 듣고 말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쉐마를 외우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 쉐마가 뭡니까? 신명기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의 말씀, 이게 쉐마라고 하는 건데 이 쉐마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대로 지키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집에 가면은요,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매주자. 이 가죽의 말씀을 이렇게, 이 사진에 여러분 보시면은 매주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가죽에다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문설주 위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저들은 방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문을 나가고 들 때마다 계속 그 말씀에다가 입을 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이마에 뭐 헤드라이트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나 붙였죠. 이게 테필린이라고 손목에다 이렇게 묻힌 여기다 손목에다 붙이고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조그만 상자인데.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걸 붙이고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성대로 지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손목에 매는 이유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매는 거예요. 이렇게 칭칭. 지금도 가보니까요.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걸 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교육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학교까지는 동행합니다. 학원까지는, 유치원까지는 동행해요. 그리고 자녀들 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거기까지 가서 또 아이를 데려오는 건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박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성전까지 동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1등하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강요해요. 여러분, 1등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면 1등해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 안 계시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리교를 장시하는 우리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수많은 찬송을 만들었던 찰스 웨슬레, 그들의 뒤에는요 스잔나 웨슬레, 어머니 스잔나 웨슬리가 있었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게 자란 신앙의 자녀들이 세계의 위대한 인물이 된 건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신명기서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야외로 자식을 데리고 나가는 부모를 보고요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주일에도 날씨 좋다고 산으로 들러나갔지 나도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자식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가는 부모, 교회 가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가운데 내 자식이 주님 품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식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골방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기도하시던 아버지,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요 부모 말 잘 안 듣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천국 가고 자식들은 지옥에 내던져지는 그러한 불쌍한 가문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자식들을 위해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자식들 다 구원시켜 놓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우리들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 감당하고 주님 부르신 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천국에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합시다.